우리 시간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친히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우리 시간 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집에 거룩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위에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 없느니라.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2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거룩한 예배에 불러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복 내려주시고 은총 내려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권력 지향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신실한 삶이며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며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복받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성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인재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재민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운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세운교회의 귀한 가정들이 부르신 그 뜻에 따라
모든 민족과 이웃들을 섬기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세계와 이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상처받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사람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로 믿음을 잃거나 그것을 핑계삼아 신앙이 퇴보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 제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 상처 하나하나의 사랑으로 응답하신 것처럼 삶의 큰 사랑의 선물로 변화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T소그룹 공동체 학습 훈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대사명을 수행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세속주의와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미혹에 강하고 능한 성도들로 양육할 수 있는 탁월한 도구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 속의 생활의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섬기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와 여름 성학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행사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행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험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네. 성경 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이 시간 갈라디아서 4장 1절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죠. 우리 주일부터 세는 거니까 저번 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는데 길가에 길고양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고양이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지쳐 보였고 또 굉장히 남루해 보였고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 있는 그 고양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니까 제가 새벽 예배 가서 그 고양이를 볼 때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는데 조금씩 내렸는데요. 고양이가 이미 지쳐버린 거예요. 새벽에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그 비를 피하고 또 보금자리를 찾아가지고 헤매면서 계속 보였기 때문에 그 고양이가 굉장히 피곤해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좀 보였는데요. 이 땅의 고양이들이 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 고양이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고양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이 없는 고양이가 있고 두 번째는 주인이 있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고양이는 언제나 자신 스스로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머물 곳이나 잘 곳이나 여러 가지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혼자 결정하는 것이 주인이 없는 고양이의 모습이고요.
주인이 있는 고양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제가 고양이의 입장이 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양이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뭐가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 제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주인이 준 먹이를 먹고 또 주인이 아내 주인과 함께 뭐 침대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고 함께 주인과 생활하지 않습니까? 주인과 함께 생활하는 고양이는 적어도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머물 곳을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고양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이 주인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자신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사진을 보면요, 이 사진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요, 제주 김영 미로 공원인데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주냐면 이 땅의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로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미로 위에서 보면은 모든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 미로 안에서 보면요, 내가 열심히 잘 가는 것 같아도 길이 막혀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했어도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곳 안에 있는 사람만 모를 뿐이지 그 앞 위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자신이 주인된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지만 이 세상이 미로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막혀있는 공간에 처해 있는 상황이면은 어찌할 방법이 없이 헤매면서 낙담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미로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 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치고, 제가 방금 서두에 이야기했던 길고양이처럼 항상 긴장되게 살아가고 공격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로를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세하게 샛길까지, 좁은 길까지, 지름길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미로를 보시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야 한다. 지금은 잠깐 쉬어야 된다. 그 다음 다시 유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멈추라면 멈추고 쉬라 하면 쉬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그 길이 잘못됐으니 유턴하라고 하면 유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영접을 해야 돼요. 이 영접이라는 게 무슨 단어입니까?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구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아, 예수님, 내가 미로의 길을, 인생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을 완벽하게 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걷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자, 이것이 영접하는 자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이 권세를 받는 자이고, 이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해서 주일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또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저 그때 충격적이었거든요. 나만큼 신앙생활 한번 해보라고 해. 내가 뭐 주일날 예배를 빠지기를 해, 헌금을 안 하기를 해, 내가 뭐를 해. 이렇게 당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습에 비춰보면요, 영접을 해야 돼요. 누구를 영접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교역자들만, 하나님의 종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일반 성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 목사 될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만 저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적어도 목사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면서 평가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담임 목사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평가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 마음 같으면 비춰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목사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교육자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정체성 자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도들은 뭐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합니까?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와를 먼저 미혹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성도들에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처음에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의심하게 만드는 것에 침묵해야 돼요. 먼저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가? 왜 주인 됐는가? 왜 자기 자신이 주인 됐는가? 사단의 속삭임에 먼저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침투해서 하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합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사단이 매일매일 불화살을 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성도인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냐? 너가 신이 되는 게 중요하다. 너가 하나님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매일매일 말해주는 것이 죄 가운데서 거하게 하는 어떤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떤 삶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주 있으면 정확히 6일 있으면요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수련회 기간에는 교육자들은 매우 긴장되게 살아갑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닌데 분쟁이 있고요. 특별한 게 아닌데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이 있고요. 누군가가 뭔가 뭐 어떤 문제들이 있고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은혜 받기 위해서 특별히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그 영혼들을 수련회 장소로 부를 때에 수많은 오차들과 수많은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복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중에서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자됨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 보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와 같이 우리도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는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로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통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상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노릇하는데 한마디로 어떤 것에서 종노릇하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종노릇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를 택합니까? 선택받은 자녀를 택해요. 아담이 먼저 선택받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다 율법 기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말씀 보면은요 기쁜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쭉 지나가면서 다윗과 이 땅의 구약성경에 살았던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자들,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으로 보내셨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들을 보내셨대요. 근데 언제 보내셨어요? 때가 찼을 때. 이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피조물된 사람들은 이때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때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앞에 말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양자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이 양자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에 말을 정리해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수 없는 자들, 완벽하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윤리를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열심히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속하심을 통해서, 속량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양자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가 양자됐는지 양자되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양자된 존재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 저녁에 말씀을 놓고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는, 20대 때나 뭐 이럴 때는 기도하는 게 굉장히 뭔가 하나님께 뭐 소원을 구하는 게 뭔가 패배자처럼 무저 인생 같은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만 진짜 이루어지면 난 진짜 이제 기도 안 한다. 내가 이것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난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기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 생각해보니까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양자된 존재들, 내가 하나님의 양자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양자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6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래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라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양자된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러분, 양자된 자들이 명확하게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졌다라는 사실.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양자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제 인생을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물론 제 인생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느낀 어떤 경로로 보니까요, 이것은 내가 말씀을 많이 본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봉사한다고 그렇게 되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20대 때요, 자랑은 아니지만 술을 먹고 취하거나 하면 항상 저는 힘들었거든요.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제가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한테 이렇게밖에 보답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나 한심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끊지 못하는 제가 너무나 한심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항상 술을 먹고 항상 울면서 집에 가고요,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생각해봤냐면, 내가 신실하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중책을 만든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방황했을지라도, 내가 정말 낙담했을지라도,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씨앗이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러면서 내가 삶으로 뭔가를 구현해내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양자된 자, 구원받은 자는 성령 하나님과 인식하고 대화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반드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승천한 이후에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참되신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마음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자된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는 그 어떤 경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성령님을 인식하는 분이 있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장악하신 다음에 복음을 믿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순서는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반드시 양자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각도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하고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매일매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각인시켜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미혹이나 사탄이 불화살을 쏘고 만약에 사탄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아니다 너의 자녀는 나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빠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니에요.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미로의 삶의 미로의 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멈춰라 유턴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사단에 얽매여서 미혹당할 때에 그래도 넌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된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그럼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7절 말씀 보니까요. 보면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량하심을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이것도 못 지키는데 난 구원받은 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양자된 존재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업을 받을 자가 어떤 자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거기 때문에 그 아버지 것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첫째 아들이 돌아온 자신의 동생의 잔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벌한대. 그가 노했대요. 여기서 노했다라는 단어는 불공평하다는 생각 때문에 통곡할 정도로 싫어하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저 동생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타지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동생을 위해서 그 재산을 쓰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쓰면서 그렇게 합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화가 납니다. 막 벌벌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아버지 것이 왜 첫째 아들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에서 적어도 첫째 아들에겐 아버지의 유산을 3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탕자껏 떼줬다고 여차하면요 그 둘째 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가요. 근데 이 당시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많단 말이에요. 3분의 2의 하나님의 재산만 가져간다고 우리는 감당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합니까? 짜증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잔치 돌아온 자들을 보면서 막 마음이 어려워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훈련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훈련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어디로 행진할지도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걷기만 하고 매일매일 양식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더위와 추위를 통해서 죽도록 고생만 했어요. 그러면서 죽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누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존재들은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죽도록 고생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생각해보니까 양자됐기 때문인데요. 양자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이고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믿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양자된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빈곤하게 낙담하면서 살지 말고 이 땅은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필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 찬송가 95장 1절 찬송 보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지 말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러면 가만히 어젯밤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나의 생명이 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자체를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냥 묶여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뭘 생각해봤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기쁨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소망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생명이 예수님이십니다. 밤낮 불러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늘 아쉬운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특별하게 또 오늘은 특별히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시험을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낙담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죄인임을 느끼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분임을 느끼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나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처럼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요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